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와 힘,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은 요동하며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재난과 재앙으로 소란스럽지만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배자로 불러주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고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위엄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고 죄로 병들고 망가진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나라 이 땅을 주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은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내려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지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주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
주구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나심을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심과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귀하신 주의 말씀을 대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이 환난의 시기에서도 생명을 지키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코로나라는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지 않나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의 절대 신앙을 뒤로한 채 세상의 두려운 풍파를 보면서 주님의 교회와 말씀을 가늠하는 저희들의 나약한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사 이 환난의 시대에 주님을 통해 저희와 저희 교회들이 멸망치 않게 보호받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새벽마다 성전에서 기도의 소리가 가득 채워지며 예배 때마다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이 주의 성전을 울리게 하소서. 아이들이 깔깔거리는 소리를 다시 듣게 하시며 아이들의 주일학교도 정상적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어린이 주일학교 VBS와 다음 달에 있을 유스그룹 VBS를 위해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신실한 봉사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 청빙 중인 우리 전도사님 속히 보내어 주옵소서. 저희 아이들을 코로나의 환경에서 육신의 보호뿐 아니라 학교 교육 현장과 컴퓨터의 유해로운 환경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미래의 큰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필요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은 점점 쇠퇴하나 주님과 천국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와 말씀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의 환란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위장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사 모든 백성이 다 함께 극복해 나가는 기회를 주시고 생명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깨닫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온 백성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도 살리는 일에 지혜를 주시어 믿음의 백신, 말씀의 백신을 허락하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을 만져주옵소서. 주의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의 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어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의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며 환난 중에도 복음 사역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인도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는 힌두의 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구원받는 은총의 기회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소중한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지금껏 잘 견뎌낸 것처럼 주님께 더욱 감사하며 세상의 거친 파도 주님 안에서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오래전 이곳 타코마 레이쿠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간직한 거룩한 꿈과 비전들이 시들지 않게 하시고 이 지역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주의 도를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궁핍함 없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옷 입혀주시고 전하시는 주의 말씀이 생명생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여러 목회자와 사역자와 봉사자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이에 복 내려주시고 저희 자녀들의 예배에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새번역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탓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오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즘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히브리서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의 메시지는 영적인 초보 단계에서 맴돌게 하는 그 영적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 영적인 권면이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머물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 우리 가정생활과 모든 영역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같은 이 나쁜 열매만 내놓게 되기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그 만 가지 은혜를 받은 것에 합당하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성품을, 그 인격을 조금씩 더 닮아가면서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 그리고 그 성품을 바탕으로 선한 행실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라. 그것이 지난주일까지의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모범, 예로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맹세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보증하신 일을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위로와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얘기인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데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그의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우리 신자들의 모범으로 제시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선행을 근거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그 이신칭의 이 복음의 원리를 아브라함을 예로 제시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이 복음의 원리를 예로 보여준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시고는 행함으로, 그 순종과 실천으로 증거되는 믿음의 예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던 그 행동으로 표현된 믿음을 그 예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되는 이유가 그에게 죄와 허물이 전혀 없었던 온전한 의인이었기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함과 허물이 있었고 어떤 부끄러운 죄인은 2번씩이나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아내 사라의 빼어난 미모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을 두려워해서 외지에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될 때에는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던, 그리고 그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아내를 그 땅의 통치자에게 빼앗길 뻔했던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후궁으로 삼겠다고 오라버니 누이지간이라고 소개했던 그 아브라함, 오라버니인 줄 알고 많은 예물을 주고 사라를 데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보호하셔서 사라가 해를 당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사라를 빼앗기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개입하심으로 사라가 해를 당치 않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아내를 팔아서 많은 재물을, 예물을 얻은 그런 모양새인데, 그런 부끄러운 일을 2번씩이나 반복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히브리서는 그의 이 모든 부끄러운 수치와 허물은 다 덮어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약속을 받은 믿음의 본보기로 아브라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에 우리도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허물과 연약함이 반복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이 견인의 은총을 우리가 의지하며 기대하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인용되는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번성케 하겠다 2번씩이나 강조하신 이 약속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사건에서 주어지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여러 번의 약속들이 다시 반복하며 확인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일 처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네 본토, 내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어 창대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인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그런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을 때 네 아내 사라를 통해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 그 아내 사라의 나이도 89세로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가 되어 이 노부부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상태였기에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그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약속의 아들 이삭이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 10여 년이 지난 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기를 네 외아들, 네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네 외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 위에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그 약속이 앞으로 성취될 유일한 통로인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식 외아들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등에 제단의 불사를 나무를 싣고 아들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아들을 묻고 제단 위에 올려 칼을 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팔을 붙드시고 막으시고 숯불에 뿔이 걸렸던 그 숫양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 사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리실 것을 그렇게 믿고 기대하면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아들 이삭을 다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고 죽었던 아들을 부활시키듯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가 죽음에서 되돌려 받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며 주신 약속이 오늘 본문에 인용되는 구절인데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아직 아무 자식도 없을 때 너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25년이 지난 후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0년, 최소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다가 죽음에서 다시 되돌려받은 이 사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받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다. 아들을 기다리기를 25년, 그리고 그 다음에도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가 죽음에서 다시 되돌려받으며 그 상황을 통해 앞으로 모든 약속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같은 확신을 얻게 하셨다. 오래 참은 끝에 약속하신 것을 받았다. 영어 성경엔 waiting patiently, 인내로 오래 기다린 후에, 킹 제임스 성경은 그것을 patiently endured, 인내하며 오랫동안 견딘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아브라함은 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며 인내하며 견뎌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오래 참은 끝에라는 그 간단한 문구 안에 최소한 35년의 세월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우리 신문 기자들이나 요즘에 나오는 방송 또는 유튜브에 나올 때 보면 어떤 것은 사진을 찍는데 시간 차이를 두고 사진을 찍는, 이를테면 밤하늘의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리워지는 그런 장면을 10분, 15분 단위 사이를 두고 그 시차의 간격을 두고 사진을 찍으면 달이 지구 그림자 속에 들어가면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모습, 이 시차에 촬영된 사진, 타임 랩스 포토라고 하죠.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듣게 되는 간증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 동안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인내하며 견디며 기다려왔던 시간, 그 몇 년, 몇십 년의 세월은 그냥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았다. 그 오래 참은 끝에라는 한 구절, 그 한 문구 안에 최소한 35년의 눈물에 그 모든 시험, 환난이 녹아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극심한 환난과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받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있는 줄로 압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예레미야 12장의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신앙인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는데 하나님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양심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찌하여 성공하고 도리어 일이 잘 풀려갑니까? 그래서 그렇게 악인들이 성공하고 힘을 얻고 득세하여 형통하는 우리 주변의 세상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질문들이, 불평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어찌 악인들이 잘 풀리고 성공해서 힘을 얻고 저들의 목소리가 커집니까? 저들이 교만해집니까? 시편 73편 아삽의 시에도 그런 탄식, 불평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통을 저들은 당하지 않고 사람들이 의례 당하는 재앙도 저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이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두려움과 큰 어려움을, 이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데 저 악인들에게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이 재앙까지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도리어 더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지키면서 진실과 겸손으로 행하려고 힘쓰는 성도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오랫동안 문제가 풀리지 않아 고생하는데,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악인들의 형통함이 어찌된 일입니까? 불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왜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대답을 주시지 않고 도리어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사람들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사람들과 달리면서도 네가 피곤하다면 어떻게 앞으로 말과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 지금의 고난도 견디지 못한다면 장차 다가올 현재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의 시대를 네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why?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 원인과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보다는 그 환난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냥 하루하루 그 극심한 불과 같은 그 환난을 견디고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그 어려움과 환난 중에 오늘을 버티고 이겨낼 힘, 그냥 내일을 바라볼 소망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았다. 인내하여 견딘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허물과 부족함도 많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그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또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또 그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도 않는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수많은 시험, 테스트와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이 견인의 은총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 17절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을 보증하신 이유를 깨우치십니다. 사람들이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는 제도와 간섭이 생긴 것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인간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의 그 진실성, 확실함을 엄숙하게 보증하도록 우리 자신보다 높고 큰 그 권위를 의지하며 서약과 맹세를 하는 그런 관습과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는 그 장면을 보면 성경책에 손을 얹고 헌법을 수호하면서 이 국가와 국민을 섬기겠다는 서약을 하고 마지막에는 대법원장이 하는 말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는 대통령 되는 사람이 취임 선서문에 없는 마지막 문장 So help me God,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대통령 취임자가 고백을 합니다. 성경책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그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서약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가장 엄숙한 맹세와 서약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두고 약속하고 하나님을 두고 서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더 높고 위대한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실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확실함을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던 이 사실을 거론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맹세로 그 약속의 확실성을 그 아브라함에게 보증하셨던 예를 드는 이유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그 일도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그렇게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게 하셨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신 그 일이 하나님 맹세로 보증하신 확실한 일이라.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우리의 이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래서 지금 하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되신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영적인 실체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깨달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영광, 권세, 능력의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무한한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사실이 바로 이 히브리서가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온 세상을 죽음의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했던 코로나 팬데믹이, 미국은 백신 접종이 많이 되어서 조금 안정되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진행형인 이 두려움과 혼돈의 재앙, 이런 어두움에 덮인 이 온 세상이 필요한 것은 어두움에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기만 해도 믿음으로 받는 심령들에게는 확신과 소망, 이 평안과 감사가 우리 마음에 기대함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약속의 확실성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심으로 그 확실함을 더블로 보증하셨다. 누구에게 이런 맹세로 보증하는 약속을 주셨느냐? 1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 그 약속을 보증하셨다. 아니,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 상속자가 누구인가? 18절을 보십시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바로 상속자다. 지금 히브리서의 이 메시지를 열린 마음, 믿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 받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이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왕,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가 바로 그 약속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과 축복이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8절에 우리가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큰 위로를 받게 되는,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는 그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두 가지 우리의 위로와 소망의 근거,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 그분이 변치 아니하시는 한결같으신 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하나님의 맹세도 영원토록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변경되거나 수정될 필요가 없는 영원토록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그 약속은 영원토록 확실함이 보증이 되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몰해 가는 여객선에 타고 가는 사람들의 비유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제도는 불에 타 없어질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약속, 그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근거가 되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그 서열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우편, 그 영광과 권세 능력의 자리에 자정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소망의 근거로 삼도록 맹세하시며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9절,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탓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닻이란 움직이지 않고 견고한 것에 우리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시는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 우리의 영혼이 어떤 풍랑의 물결에도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닷, 소망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소망, 우리 영혼의 닷은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19절에 우리의 이 영혼의 닷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시기에 19절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하신다. 여기에 휘장이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커튼, 휘장.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지성소로 이 휘장을 통해 들어가는 지성소. 20절에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거기 그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 그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시기에,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닷은 하늘의 영원한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연결이 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달려가신 분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며 그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를 위해 길을 터주셨다. 그런 뜻과, 두 번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지성소에 휘장 안에 들어가셨기에 그의 몸된 교회된 우리도 반드시 그 뒤를 따라 영광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수많은 환난과 그 시험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도록,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도 견인의 은총을 주셔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는 은총을 주셔서 우리의 소망을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하나님의 맹세로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 우리도 오래 참도록, 오랫동안 견디며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그 영광의 지성소, 앞서 달려가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허물과 잘못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부끄러운 죄를 2번씩이나 반복하는 그런 연약함도 있었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견인의 은총을 주셔서 끝에 오래 참고 견딘 후에 약속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견인의 은총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영적인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영적인 성숙함으로 더욱 나아가라. 우리가 이제 큰 소망과 이 위로를 품을 수 있는 2가지 근거를 주셨는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이다.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영광의 보좌 우편, 권세와 능력과 그 영광의 자리 위에 자정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그리고 영원토록 중보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드셔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그 휘장 안 하늘의 그 지성소에 도착하는 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맹세로 보증하신 확실한 약속,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이,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이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확실한 약속이기에 그것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오늘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도 낙심치 않고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도록 하나님 맹세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신 그 사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시고 이제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앞서 달려가신 선구자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또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그 영광의 청산 성전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드실 그 견인의 은총을 주님 의지합니다. 이 모든 영적인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주님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 그리고 그 성품의 열매를 근거로 선한 행실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큰 위로와 소망을 품고 오랫동안 참고 견디며 약속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뿐 아니라 부활 승리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좌정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보좌 우편, 권세와 능력의 자리에 자정하사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감사 찬송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앞서 달려간 선구자가 되시고 그 휘장 안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위해도
그 하늘 지성소로 들어갈 길을 열어주셨고, 또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반드시 그 영광의 천상 성전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를 붙드실 그 견인의 은총을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이 은혜를 의지하며 기대하며 오랫동안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는 그날까지 이루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맹세가 변치 않는 것임을 알고 큰 위로와 소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하늘 보좌 우편, 영광의 보좌 우편에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큰 위로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로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를 위한 위대한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견인의 은총을 주셔서 우리도 그 휘장 안에까지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소망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아껴주신다. 이 믿음 거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아껴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우편 권세와 능력의 자리에 자정하사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도 그 영광의 천상 성전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우리 앞서 달려간 선구자, 그리고 오랫동안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큰 위로와 소망을 품고 오늘도 그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How's it going, TCPC and Open Worship family? My name is Hannah and I am so excited to announce once again to be hosting 2021's Vacation Bible School called Destination Dig.
Last year, we hosted a virtual vacation Bible school where you and your family could enjoy crafts, snacks, and Bible study from the comfort of your home. This year, we'll be doing a hybrid of virtual and in-person VBS. How's that gonna work, you may ask? I'll tell you. From June 23rd to the 25th, we'll be offering a virtual online streaming for the first 3 days of our VBS. On the last day, June 26th, we will actually gather at the TCPC parking lot so that you and your family can enjoy VBS in person while social distancing. The great thing about this year's VBS is that you do not have to register in order to attend. So families, if you have children that are pre-K, kindergarten, or 1st to 5th grade, pick up your goodie bags for all of our VBS supplies that you see on this table from June 19th through the 20th. Once again, I am so excited to be able to host this year's VBS with you guy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member to come back to our social media pages, or if you have questions or concerns, feel free to email us at this link below. Well, that's it for me, you guys. I am truly so excited for this year's Vacation Bible School. Hope to see you guys on June 23rd to the 26th.